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 길 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인데요. 은혜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이게 카라라는 이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이 카라는 기쁨이고요. 그래서 카리스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쁨은 돈으로 사야 되지만 카리스라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도 오늘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은혜 결핍 시대로 도래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하면은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아직도 은혜 받는 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 결핍 시대,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이 본문에서는 이 바울의 진단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되는데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바로 오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말을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이 49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되었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님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를 드러내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시대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완전히 완성된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요, 지금은 은혜 결핍이 아니라 은혜 전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다 쳐봅시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 그 당시 초대교회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살고 있잖아. 여러분, 바울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초대교회는 왜 분명히 은혜 전성이 있었는데 우리는 은혜 결핍과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문제는요, 이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은혜는 여전히 있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었지만 그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헛되이라는 말은 다음에서 보듯이요, 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노스라는 단어는 이게 텅 비었다, 깡통이다 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일에 대해서 사용이 되면 열매가 없다, 유익이 없다는 뜻이 되고, 사람에게 사용되면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천박하다, 뭐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잘못 받아서 그 은혜를 제대로 담지 못해서 그 은혜가 잘못 사용되거나 잘못 다시 오용이 되거나 천박해져 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겪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씨는 새가 와서 주워 먹고, 그리고 돌밭에 뿌린 씨는 뿌리를 못 내려서 타 죽고, 그리고 가시밭에 뿌린 씨는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고, 그리고 땅에 뿌려진, 제대로 된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자가 없다는 소리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인 것을 깨달아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전성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혜 전성시대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의 이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를 없앨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뭐 방언도 하고 사람도 고치고 무슨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지만 문제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싸우고 나뉘어지고 거짓 교사들이 가득한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무엇일까? 이 뭐가 문제일지를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를 본문에서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같이 은혜를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은혜를 받기 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세 가지의 태도, 세 가지의 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은혜 받을 때란 은혜 받을 준비가 될 때인데 은혜 받을 사람이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시고 자기에게 부탁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이 동력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 같은 말씀이 떨어진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데 앞뒤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요. 너무 뻔한 말씀이에요. 어떤 뻔한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도 많이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귀에 인일 박힐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울에겐 은혜의 동력이 되고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소중히 여겼느냐,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 아니면 말씀이 너무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가피풀 아시죠? 국내에서 제일 큰 기독교 포탈이죠. 눌러보니까 한 주마다 계속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업그레이드되고 업로드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다 듣고 나면 아마 한 주가 다 지나갈 것 같은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많아진다고 해서 은혜가 많아지는 것은 꼭 아니죠. 정비례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말씀이 많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 맺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남의 말씀, 그냥 그럴듯한 말씀, 나하고 크게 거리가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니까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얘기하는 게 때로는 너무 많이 듣는 것보다는 그냥 다 꺼버리고 묵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묵상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 하나 때문에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십자가 져라. 싫은데요? 근데 그 말씀, 자기의 말씀으로 붙잡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씀이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봉사하면서 되게 시험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하나님이 내가 안다, 내가 듣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싹 풀리는 그 경험을 했대요. 하나님의 위로와 내 말씀이 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뭐 그런 경험들이죠. 여러분 그거 다 우리 한번 살아보면서 겪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레마의 말씀을 찾는 게 이게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이 싫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이미 내 안에 가득 찬 뭔가가 있어서 튕겨내거나 필터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고 있는 게, 제가 이러한 말씀의 이 메마른 이 사막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때는 2002년 붉은 낙마들이 시청에서 빨간 옷을 긁고 비더레드를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 양재에 있는 총신대 원 캠프에 있었어요. 양재 캠퍼스에. 거기서 제가 처음 신대원에 가서 1학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뜨거웠는데 저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들어가기 전에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일단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님들의 못 볼 추태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눈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병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은 교회에서 적응을 잘 했을 텐데, 제가 따르던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우간다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 전 목사님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정치적인 분이셨어요. 가까운 신학교 교수였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 사역하는 방식이 다른 게, 이게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막 꼬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고 막 이렇게 거래를 이제 제안을 하세요. 저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총신대원 간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냐면, 내가 신대원에 아는 사람 많고 교수도 많고,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어떤 혜택을 줄 것이고, 뭐 장학금을 어떻게 너에게 제공해주고 막 이런 얘기니까 너는 이제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아무래도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돌변을 해갖고요, 저를 겁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네가 지금 공부해갖고 총신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더니 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신대원에 아는 교수들이 많은데 너 가면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가면서도 저를 이제 붙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지를 않고 저를 끝까지 막 지금 못 살게 그러는데요. 제가 거기 나오면서 그분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 목회자에 대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글리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대원에 왔더니 신대원에 있는 교수님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저분은 분명히 저럴 거야. 오늘 저 강단에서는 저 교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저 목사님은 아마 더 심할걸? 그러면서 모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새벽마다 무슨 카드 끊고 이렇게 출석 체크하고 다 잤어요, 제가. 몇 개를. 그러다가 우리 신대원에 김서택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대구에 가서 심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셨습니다. 뭐 유명하신 분인데 뭐 또 뻔한 거 얘기하겠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 추석 카드 끄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김서택 목사님이 소리를 빡 지르더니 뭐냐면 사람들을 깨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벌쩍 놀랐더니 그때 저를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함께 사사기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거든요. 야, 미디안 손에 니네 참 힘들게 하는데 너 강한 용사다. 내가 너 통해서 구원시키겠다 얘기했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겸손하게 빼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에이, 말도 안 돼. 뭐 그거 되면은 뭐 이때까지 이러고 살았어요? 하나님 뭐 어디셨는데 우리가 뭐
뭐 어떻게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김석태 목사님 뭐냐면 이게 니네들이라고 하나님 말씀 배운다는 놈들이 시니컬해갖고 뭐만 들으면 다 쳐내고 뭐만 들으면 다 그냥 걷어내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갑자기 충격을 홀짝 먹어갖고 야 내가 잘못됐구나 뭔가 내 마음에 병들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막 눈물이 막 흐르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마음이 제대로 열려서 이 신대원 3년을 제대로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귀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병든 거예요. 그거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귀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의 마음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그 준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려서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자기 주제 파악이 돼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바울은 자기에 대한 확실한 자기 정체성 확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냐?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게 만든 나는 예수 살인자라고 자기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거 말고 자기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난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이 세상 다니면서 내가 선교를 얼마나 하고 수많은 자랑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기의 밑바닥은 나는 죄인, 나는 괴수, 나는 예수 살인자였어요. 근데 이러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그에게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거예요. 낮아지니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강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는 은혜가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은혜는 부족한 자의 것이고 은혜는 나의 나됨을 제대로 하는 사람,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제가 이 왼쪽 엄지손가락이 똑 부러졌어요. 이게 목요일 날에 내려오다가 수락산 다 내려왔는데 그 계곡에 잠깐 앉았다가 앞으로 꽂혀졌거든요. 그런데 저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핀을 2개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요즘에 자꾸 제가 자꾸 다치는데 왜 자꾸 다칩니까? 했더니 그걸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뭐냐면 몸은 50대인데 마음이 30대라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막 마음은 막 될 것 같으니까 하는데 반응이 그만큼 느려지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밸런스가 오는 건데요. 신앙도 옛날에 내가 뭐 잘했으면 뭐가 중요해요. 내가 뭐뭐 했은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게 파악이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사이에 크게 화제가 되는 이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건데요. 오죽하면은 예지가 아빠 우영우에 하면서 저를 불러갖고 거기 세워갖고 그걸 같이 보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뭐 전혀 알지도 못한 ENA라는 방송사인데 여기서 이제 방영이 돼갖고 지금 0.9%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0%가 넘었어요. 10%가. 그리고 이게 넷플릭스에 이제 올라가갖고 비영업관 TV 분에서 1위를 하고요. 아마 현재 5위 이상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전체 토탈로.
근데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이것을 집필한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일반적이지 않은 낯선, 독특한, 비범한, 엉뚱한, 별난, 상식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람을 가리켜 흔히 이상하다라고 한다. 이상한 사람은 타인을 긴장시키기도 하고 때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며 더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상한 사람들이 가진 이상한 힘을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은 아마 이 문지원 작가인데요. 이상함의 특별함, 이상함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이 변호사가 이상한 게 자폐인데 천재 자폐 변호사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드라마 보다가 은혜를 잘 안 받는데 이게 은혜를 받은 게 오화인데요. 오화, 다음 거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재판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오는데 그 재판 후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떤 재판이냐면 두 이제 기업이 붙어갖고 무슨 판권 뭐 이렇게 그 특허권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론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줬는데 반대편이 되게 큰 손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사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도와주게 된 꼴이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같이 일하는 동료 변호사하고 경쟁을 하다가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두 계약을 독점하기 위한 거짓된 행동이었는데 저는 그 행동을 오히려 말리지 못하고 도왔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저 자신을 속였던 겁니다. 이기고 싶어서요. 부끄럽습니다. 자폐는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고 거짓말을 하려면 관계가 형립이 되는데 그걸 잘 안 되니까 거짓말하면 되게 티가 많이 난대요. 근데 오죽했으면 뭐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기고 싶어서 경쟁심에 불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려고 일반적이 된 거죠. 그런데 일반적이 됐는데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이상함이 오히려 더 정상적인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세상은 거짓말하는 게 정상이고 부끄러워하는 게 비정상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남들은 다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흠을 감추기에 바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걸 더 자랑합니다. 드러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바울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러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구약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면서 자기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이상함의 시작은 주제 파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함이 특별함이 되고 특별함이 능력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바울이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모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은혜를 말씀을 통해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봄으로 은혜를 키워갑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그 은혜가 자신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돼요. 은혜는요, 나누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얘기하면서 사신이 뭐예요? 대사관이라는 거예요. 대사관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잘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못합니다. 복복복거리면서 복 받는 건 좋아하는데 복을 나누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을 나누면은 내 손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배가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물줄기같이 쏟아지는 경우를 저는 체험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은혜의 통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 원하는 그 세상,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은혜가 흘러가기 원하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두 사람이 왔어요. 주님, 우린 주님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와, 선한 일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금이 얘기합니다. 나 너 몰라. 너는 내가 알아. 내가 너한테 정말 많이 얻어먹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한테 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야, 나 너한테 정말 많이 얻어먹었어.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그들이 헐벗을 때 입혀준 게 나 입혀준 거고, 배고플 때 먹여준 게 나한테 먹인 거고, 그들이 목마를 때 네가 그 목을 축이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 가장 작은 자, 고아, 과부, 소외받은 자, 그것을 챙기는 게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은혜가 넘쳐나야 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규모도 작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큰 교회 목사님처럼 떵떵거리고 막 무슨 돈도 많이 쓰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예. 그걸 또 자랑하는 또 인간들이 있어요. 저한테 열받으라고. 근데 저는 전혀 열 안 받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저희보다 10배 더 큰 교회보다 구제 더 많이 하고 더 선교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의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내고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은 그게 돼야 돼요. 배부르고 잘 살면 뭐하니, 나중에. 경쟁에서 이기면 뭐하니. 얼마나 허무한 줄 알아?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세우신 것 같아요? 은혜 통로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외받은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보낼 때 우리가 꼭 넘어서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했어요. 제가 듣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거기에서 더 빛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주위에 소망하는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은혜의 굴곡점을, 장애들을 던져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편견, 분노, 또 누구에 대한 선입견, 욕심, 이거 안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때를 살고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 받을 때에 은혜 전성기를 누리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자로서 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